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물론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변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것을 부탁한 반면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선 멍에를 함께 맺지 말 것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언제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신자이면서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오면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신자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고린도 지역의 문화인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 그것이 그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분리가 아니라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리가 훨씬 쉽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시대와 그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와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하고 자극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변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면에서 나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또한 구별되기 위해선 때로는 그것이 내게 큰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손실은 물질적인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얻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라도 어떤 불편함이라도 그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 바울은 전혀 반대인 둘을 대꾸법을 사용하여 서로 구별됨의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16절에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들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조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잘 대화하고 타협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양보하며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모습이죠.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협해도 되는 게 있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줘야 할 게 있지만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타협해도 되는 건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서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에 대해선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까? 내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선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좀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고 타협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불신자와의 결혼,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런데 타협합니다. 뭐라 그래요?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 사명인가 봐요. 또 주일 예배 문제,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한 번쯤이야. 뭐 예배야 어디 가서 드려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잖아. 이런 식으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신앙의 문제, 또 진리의 문제에 대해선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핑계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나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대로 타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성전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고 해서 성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거나 뿌릴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해졌습니다. 또한 성전의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삶에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섞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